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잠시 LA에 들렸거든요. 그래서 LA에 있는 후배 목사가 LA 다저스에서 있는 야구 경기를 보라고 저녁에 티켓을 끊어줬어요. 꽤 비싼 티켓인데. 근데 그 당시가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 있을 때였거든요. 다음 날 등판 일정이었는데 갔는데 등판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그날 유현진 선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날 졌는데 그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5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6회가 되면 이제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클리닝 타임이라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선도 걷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전광판에 한 군인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하고 양력을 쭉 소개하는데 보니까 중요한 게 이라크 전쟁에도 갔었고 아프가니스탄 파병도 갔었고 이런 쭉 얘기를 하면서 해병대 상사인데 이제 24년 정도 돼가지고 정년이 이제 끝나가지고 퇴임하는 그런 거 보면서 Our Hero, 우리의 영웅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나와서 딱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축하해주는 이 사람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구단에서 꽃다발하고 선물을 증정해주고 이 사진 찍고 이러는 걸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것에 대해서 기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 모습이 저 자신한테는 되게 감동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라는 것들을 한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술계에 종사하는 유명한 미술 작가들 같은 분들은 노년에 회고전 또는 고별전 이런 거를 합니다. 나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얘기고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헌정 음악회를 하거나 아니면 셀러브레이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작곡한 것들이나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되돌아봐요. 요즘 체육계에서는 유명한 선수가 은퇴하게 되면 은퇴 투어라는 거를 이렇게 각각 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자신들이 공들여 만든 작품이나 어떤 곡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새로운 또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인생을 전체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다윗은 인생을 회고하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윗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더 나은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우리 인생에게 준 교훈들은 과연 뭘까요?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들은 많지만 그중에 3가지 교훈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사람을 귀히 사용하신다라는 교훈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일을 위해서 오기로 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블레셋 군사들은 이미 전쟁할 준비를 다 마치고 있고 그런데 시간이 돼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조급한 마음이 사울왕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게 되잖아요. 이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월권 행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었거든요. 별 볼 일 없던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양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찾기를 결심하신 거예요. 이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통틀어 저지른 어떤 실수보다 사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라는 걸 봅니다. 이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찾아가지고 왕으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중심이 바른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다윗을 찾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다윗도 실수가 많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우리보다 진짜 너무 안 좋은 짓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이 일시적으로는 실수하거나 범죄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던 다윗을 다음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은 아주 쉽게 변합니다. 이 조변석계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친다. 그냥 수시로 바뀐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하루에도 10수번씩 바뀌게 되거든요. 가을바람에 새털 날리듯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완전히 다른 마음. 그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은 나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여자의 마음을 갈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묻습니다. 남자의 마음은 그럼 뭡니까? 남자는 500년 낙낙장송 소나무입니까? 남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남자의 마음도 똑같이 갈대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쉽게 변한다는 것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서 나라에 충성하거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자 조선의 3번째 왕이 되는 태종 이방원이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고자 하니까 참여하라고 계속해서 회유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몽주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가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가 보통 단심가라고 하는데 딱 나는 마음을 고려에 두고 있고 고려의 주군인 공양왕에게 충성할 겁니다 라고 하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개성 선주교에서 철퇴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몽주를 충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존경합니다. 왜?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임진회 때 왜군 장수를 끌어안고 진주 남강에 투신함으로 조선 여인의 굳은 절개를 보여줬던 의암 논계,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민족의 독립을 외치면서 3.1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꺾이지 않는 절개를 보여줬던 유관순 열사, 이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변치 않는 마음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늘 그 중심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이 지금도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신관사또인 변학도가 춘향을 품으려고 계속해서 회유하고 협박을 하고 계속 그럽니다. 그리고 가둬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 변치 않고 사랑하는 사람 이몽룡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이몽룡이 마침내 정말 암행어사가 되어서 나타나가지고 이들은 해피엔딩을 하게 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마음을 주었다면 인생을 살면서 폭풍과 몰아치더라도 거센 눈보라가 휘날리더라도 그 마음 변치 않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고 아무 상황이어도 어떤 상황이도 바뀌지 않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늘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인물 다니엘을 잘 보세요.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조소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갇힌다, 사자굴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 상관없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놀랍게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건지셨고 마침내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낙마하고 참 좌절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으시면 안 된다. 오히려 다윗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그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 두고 있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힘쓰므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삶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귀히 사용하신다. 믿고 의지하는 사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과 그 군대가 블레셋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대장 장수가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었어요. 그 골리앗에게 40일 동안 온갖 수모란 수모를 다 당하면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용맹스럽던 사울왕조차도 싸울 생각을 포기하고 골리앗에게 압도당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꼴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암울한 전쟁터에 아버지의 신분으로 어린 다윗, 목동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10대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 전쟁을 한 번도 한 경험이 없어요. 다윗이 나이가 20세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전쟁터 못 간 거란 말이에요. 나이가 그런 나이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러면 다윗이 뭐 골리앗을 이길 만큼 기골이 장대하냐?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결투에 결연하게 나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 그러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네. 놀랍게도 이 결투의 승자는 다윗이 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짐승 같은 골리앗과 내가 싸울 때 저게 뭐 사자나 곰하고 뭐가 다를까? 왜? 사자와 곰에게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 골리앗을 분명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가니까 사울왕은 야 갑옷이라도 입어, 창이라도 가져가, 칼도 가져가 봐 하는데 그게 다윗에게는 맞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았어. 그냥 물맷돌 5개 집어갖고 갔는데 그것도 단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느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은 귀히 사용하십니다. 신뢰가 뭘까요? 누군가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신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면에서 볼 때 신뢰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가정으로 돌아와서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가 없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엄마가 아빠가 어느 날 기분 나쁘다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우리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냥 내버리고 집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집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요.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예요. 어느 엄마가 아이한테 너 자꾸 그러면 여기다 두고 간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너 그러면 엄마 집 나갈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장난으로 얘기를 했고 때로는 협박성으로 얘기했어요. 말 잘 들으라고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이 아이는 엄마와 부모와 신뢰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유기불안 또는 분리불안이라는 게 오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는 엄마가 화장실 가도 화장실을 졸졸졸졸졸 막 따라가면서 합니다. 어디 나간다 그러면 막 울면서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엄마나 아빠가 기분이 어떤지를 계속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면 자기를 놓고 어디를 뭔가 도망가거나 어떻게 할까 봐 계속 그 분위기 맞춰야 되는 상황이 돼요. 어린아이가 어른들 기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심지어는 진짜 착한 아이로 바뀔 수 있어요. 왜? 엄마가 시키고 뭐 시키면 빠릿빠릿하게 막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내버림 당하지 않기 위한 생존 본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기불안, 분리불안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만약에 집에다 놓고 외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통에 복통, 막 구토하면서 막 외괴거리고 막 그러면 못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이 현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대소변 잘 가리던 아이들이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부모를 잡아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불안, 분리불안의 행동입니다. 뭐가 문제냐? 신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부모를 믿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이 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서로의 신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제가 안 봐요. 이혼 숙녀 캠프 봐보세요. 그게 부부입니까? 신뢰는 1도 없어요. 서로를 향해서. 그럼 부부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결혼했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신뢰가 없는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게 가족과 연관이 되고 돈과 연관이 되고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거를 믿음도 없는데 신뢰도 하지 않는데 한다? 안 됩니다. 부부는 신뢰라는 바탕 위에서 한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거예요. 몸만 함께 한다고 부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날 비난하고 조롱하고 버리고 도망간다 해도 이 남자, 이 여자만큼은 나와 끝까지 함께하며 나와 함께할 것이다. 이게 신뢰예요.
그게 부부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신뢰가 있는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는, 여러분 만약에 식당을 갔는데 식당의 셰프, 식당의 주인을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야, 혹시 내가 시킨 음식에 독 넣어가지고 나 죽여가지고 내 돈 다 뺏고 내 카드 갖다가 또 카드 다 대출받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외출 나가서 외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모처럼 좀 여유가 돼가지고 해외여행 가게 돼가지고 해외 비행기 티켓 해가지고 비행기 딱 탔는데 갑자기 이제 비행기 잘 가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장이 오늘 기분 나쁘다고 이 비행기 추락시켜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이 해외여행 갈 수나 있겠습니까? 비행기 탈 수나 있겠냔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기 남편 차 타고 오신 자매님들 가다가 남편이 만약에 저 담벼락에다 그냥 확 차 박아버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차 탈 수 있겠냐고. 신뢰는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건 신뢰가 밑받침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불안하다, 사람 미쳐버릴 거예요. 못 믿으면, 옆에 있는 사람 못 믿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될지. 그러면 어떻게 돌아다녀요? 신뢰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이런 신뢰를 깨는 사람들이 많죠?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깨는 사람은 또 깨게 돼 있어요. 손절하셔야 돼요. 가까이 둘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얘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은혜인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이 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날 믿어주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며 또 여러분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정말 귀한 거거든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함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일을 함께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겠냔 말이에요. 그냥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씁니까? 일 못합니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을 귀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 큰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건지실 능력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을 때에 내가 다른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믿는 사람이 사람을 믿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못 믿는 사람이 과연 옆 사람을 믿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입니다.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사람도 믿는 거예요. 주께서 이 사람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라고. 물론 그렇게 믿는 가운데 사기도 당하고 거짓말도 당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경우는 어려워요. 이거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도 어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이 편치 않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교훈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사용하신다 하나님. 사무엘하 2장에는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가장 힘들게 했던 정적인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어느 때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뭘 했느냐? 하나님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다윗이 물어봐요. 유다 성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 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헤브론으로 가. 딱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요. 유다의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다윗은 가족들, 식소들 다 데리고 유다의 헤브론 땅에 갑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보기에는 그냥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다윗의 생애에서 승리와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을 때는 다 승리했고요. 묻지 않고 그냥 나갔을 때는 다 실패하고 범죄했어요. 기도가 성패를 가름했다. 일례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 족속을 구원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가지고 다 뺏어가잖아요. 그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치고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왜 이방 족속들을 왜 도와줍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요. 정말 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해요. 가서 쳐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리고 가서 기도대로 가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다 가져와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간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말렉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점령해가지고 처자식들 다 끌고 다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죠. 그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게 뭐였냐?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쫓아가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응답에 따라 쫓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찾아왔죠. 그리고 전리품까지 덤으로 다 가져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먼저 여쭸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승리를 했어요. 패했던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공격을 해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직접 가지 말고 전공법으로 공격하지 말고 뽕나무숲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응답을 따라가지고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과 그 필린 집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흉년이 나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백성들을 인구조사한 뒤에 다윗이 마음의 자책을 느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이게 제가 죄졌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재앙을 3일 동안의 그 전염병 재앙을 줄여주시잖아요. 다윗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봤고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가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한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 도림이 고양이도 아마 알 거예요. 그러면 찬양기도의 시간을 알고 나오는 아이잖아요. 수요 예배기 시간을 알고 나오는 아이란 말이에요. 얘도 알 거예요 아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기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이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거나, 두 번째는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치니까 기도할 만한 힘도 없어, 그냥 나 잘래, 뭐 이렇게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실지, 진짜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기나 한 건지 영 믿업지가 않거든요. 그런 믿업지 않은 하나님께 누가 기도를 하겠냐? 진짜 주실래나? 기도하면 진짜 이루어주실래나? 그런 사람이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거기다가 그동안 나름 어떤 문제에 대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 번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그런 실망과 실패에 대한 경험이 이제 쌓여서 기도를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면 뭐예요? 해봐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 안 해주고, 뭘 기도했는지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그리고 왜 안 했는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는지도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이 사람은 그런 기억만 있는 거예요. 항상 안 들어주시고 항상 실패하고 안 좋은 쪽으로 갔던 기억만. 해보면 뭐해, 뭐 기도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귀찮긴 하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을 비롯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구할 수 없는 중에 구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다 기도해서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 바래요.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실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매월 첫째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화목회 하는 날이라고 정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은 금요 찬양 기도회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많이 나오셨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많이 나오질 않으세요. 바라기는 기도하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금씩 더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겠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을 전담마크하는 마귀가 둘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적게 하도록 만드는 마귀고요. 다른 하나는 기도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예요. 자, 기도를 적게 하게 만드는 마귀와 아예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마귀 중에 어느 마귀가 더 위협적일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기도 못하게 만드는 마귀가 더 위협적이겠지. 아니요. 생각을 거꾸로 해보세요.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안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어떤 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기도를 적게 하게 하는 마귀입니다. 내가 그래도 뭐 기도 좀 하고 있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하고 밥 먹을 때도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대로 그냥 하고 옆에 있는 아무개 자매보다 내가 좀 더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기도를 적게 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도감 속에 스스로를 위로를 삼아요. 솔직히 온전한 기도 생활이 아닌데 뭐 하고 있다? 나는 그래도 기도라도 하고 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버티면 이게 껍데기뿐인 기도 생활인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낫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얘기하셨나요?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라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느냐 실패하는 삶이 되느냐의 중요한 요건은 얼마나 주님께 나아가서 자주 묻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제대로 묻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도 안 묻고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죠. 잘 되게 보이더라도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머지않아 큰 문제가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늘 물어보고 계십니까?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뭔가를 묻는다는 게 그게 지금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질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 묻는 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이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철저히 묻고 매달리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식사기도 딸랑 3번 하십니까? 그럼 그거 빼고 단 몇 분만이라도 주님께 매달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달리되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요, 단 5분 안이라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집중해서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께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의 교훈을 들었을 때 그것으로 교훈을 삼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정말 많거든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으로 교훈을 받지를 않아요. 내가 직접 몸소 경험한 것만이 진리이고 사실이라고 믿는, 그러다가 인생에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변치 않고 집중되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교훈,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교훈,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교훈, 그 교훈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교훈이 오늘 이 아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교훈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삶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